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일본에 호류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절에는 고구려 담징이 그린 금당 벽화도 볼 수 있고 아울러 백제의 유적을 느낄 수 있는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 앞에 긴 소나무 숲길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답니다. 대부분 오랜 시간에 나이테를 지닌 건강하고 잘생긴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숲길을 보는 것만으로도 멋지고 상쾌한 느낌이 들곤 한다고 합니다. 앞마당에도 윗부분이 뚝 잘린 몇백 년은 된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그 기품이 여간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류사는 1000년 된 소나무로 지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절이나 궁궐을 짓는 목수를 궁목수라고 하는데, 이 절을 1400여 년 동안 대대로 지켜온 궁목수 가문, 곧 니시오카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문에서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 된 노송을, 늙은 소나무를 써야 한다. 그런데 그런 나무로 건물을 짓는다면 모름지기 1000년은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궁목수로서 그 나무에게 면목이 서는 일이다. 니시오카 궁목수 가문에서는 1000년 노송으로 집을 짓고 나면 언젠가는 후대에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다시 소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1000년을 내다보며 집을 짓고 100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지금도 호리사를 지은 목재의 일부를 대패질하면 천년된 노송의 향긋한 솔레가 난다고 합니다.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천년 이상 갈 건물을 위해서 천년의 견딤의 역사를 지닌 소나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구한 우리 인류 역사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들을 사용하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때마침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가서 몸을 굽혀 절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를 아브라함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고 손수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를 시킵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푸짐한 대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푸짐한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신데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생각을 하기로 하고, 하여튼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를 사라가 듣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사라가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은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속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도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함보다는 사라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신데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역사에 사라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는 곧 아담이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당신의 새로운 역사에 초대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매한 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사라에게 초대장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듣게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 귀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8장인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었을 때 먼저 나타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두 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장면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16절 말씀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얘기가 기록 안 된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웃기는 웃음이란 이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별명을 주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죠.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내 이름을 사라라 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입니다. 몇 달쯤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푸짐하게 드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위한 두 거목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사라. 이 두 사람은 기다림을 통해서 거목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를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셔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도중에 아브라함에게만 한 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4년째 하나님은 두 번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나셔서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때는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기다림의 거목이 되었다면 사라도 말할 나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사라는 기다림 위에 견딤을 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둘 중에 누구가 더 견디기 쉬웠을까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묵묵히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사라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확히 24년 되었을 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사라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라를 찾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24년간) 말없이 기다린, 아니 견딘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들을 수 있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그것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도둑이 제발 저리듯 사라가 답변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했을까요? 꾸짖는 음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 위에 견딤의 덕으로 초지일관한 사라와 사랑과 애교가 오고 가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사람이었다면 사라는 막연히 견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끝까지 견딘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즐거움과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거목, 더 소중한 거목이 아니었겠습니까? 소설가 박완서 씨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넉 달 뒤에는 26살 사랑하는 아들을 사고로 또 잃습니다. 그 후 어느 잡지사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의 고통을 극복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의 거목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25년간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더 큰 거목이 되어가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원래 사레였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견딤의 여인 사라는 만국의 어머니가 되어간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기다림의 어머니를 넘어 견딤의 어머니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감사드리십시다. 말씀을 거둡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설교 준비 전에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설교에 사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썼던 것은 아닙니다. 우표가 필요 없는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공산당에 쫓겨 남하하신 후 잠시 후 이북에서 혼자 자녀들을 데리고 남하하시고 전생 시에도 학교와 교회 일로 먼저 훌쩍 사라진 아버님을 찾아 가진 역경 가운데서도 꿋꿋이 참고 끝내 온 가정이 재회하기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님께서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시는 길도 선뜻 허락하셔서 한국의 기독교 교육에 큰 자취를 남기게 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시금 존경과 감사가 우러러 나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저희 가정뿐 아니라 대광과 영락이라는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을 생각하니 어머니가 더욱 자랑스러워집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는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그 하나님을 삶에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위대한 어머니들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러기에 합당한 희생을 보여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일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기다리시고 견디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이제야
들려옵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만국의 아버지, 만국의 어머니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후로 수많은 어머니를 통하여 위대한 우리 인류 역사를 진행시켜 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기다리고 견딤의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놀라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인류 역사에 크고 작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머니들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견딤을 통하여 나타나셨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모든 어머니들의 견딤의 아름다운 수고를 기억하며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임하게 도와주셔서 더욱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귀한 어머니됨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마음의 눈을 떠서 어머니의 그 멋진 모습들로 인하여 늘 감동받고 그래 더욱더 꿋꿋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